오늘은 두 번째 시간, 난 너의 소망을 받고 싶어 하는 메시지 나누고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 두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부터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떴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 읽으셨지만 오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영화 포스터 하나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미스터 고? 네. 네. 저는 어린이날 이 영화를 봤습니다. 보니까 포스터를 보니까 2013년 7월에 개봉했던 영화인 모양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제가 저희 집은 올땡 TV를 보거든요. 네,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뭐 할 게 없어서 올땡 TV를 틀었더니 무료 영화에 떠 있길래 무료잖아요. 그래서 보다 재미없으면 이제 무료니까 뭐 꺼도 되니까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게 잘 봤어요. 물론 뭐 이렇게 고릴라가 야구를 하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여서 좀 만화 같은 부분이 있었지만 영화에 여러 장면이 있으면 저는 시작부터 이 부분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제 고릴라가 야구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 고릴라가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중국에 있는 서커스단에 있었던 고릴라였거든요. 근데 그 서커스단 단장이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 고릴라가 있을 때부터 계속 야구를 보여서 어쨌든 나중에 야구를 하게 된지 그런 배경인데 이 단장 할아버지가 왜 야구를 좋아했냐면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야구가 왜 좋냐면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기라 난 야구가 좋아. 이 대사가 나오고 중간중간 이 대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저 말이 되게 제 안에 영적인 도전으로 찾아왔어요. 야구의 승리가 뭐냐면 홈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홈을 밟으면 1점을 얻고 홈런을 치게 되면 돌아서서 1점을 얻어서 홈을 얼마나 많이 밟은냐에 따라서 그 팀의 승리가 이루어지잖아요. 야구가 이런 거구나. 집에서 출발해서 다시 집으로 잘 들어오면 승리 하는 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승리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각자 집을 떠나서 물론 자취를 하거나 또 부모님 집을 떠나온 청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집이라는 그 공간, 내가 거하고 있는 공간을 떠나서 하루의 삶을 살다가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승리이기도 하고 일상의 작은 기적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단순히 승리라고 하는 것이 집을 나갔다가 안전하게 무사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홈이 있어요. 진정한 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승리인데 문제는 이 진정한 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짐,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어떤 이렇게 가시적으로 만져질 수 있는 거라면 이게 참 오히려 쉽겠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게 잘 보이지 않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시 밟아야 할 홈플레이트는 무엇이냐면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홈은 첫 번째는 천국이고요.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이 두 가지의 홈을 우리가 밟을 수 있어야 진짜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패배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이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소망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성경사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존하지는 않지만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다.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이 오히려 훨씬 쉽게 바울이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당연하죠. 소망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얻었으니까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냐,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말하자면 어불성설이지만 이런 거예요. 보이는 투명인간하고 똑같아요. 보이는 투명인간 말이 안 되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미디어와 세상의 흐름에 속고 있기 때문에 늘 보여지는 것을 소망해요. 아, 이쯤 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예측 가능한 범위의 것을 소망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름방학이 올 것을 소망하죠. 물론 그거 소망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건 당연히 올 거예요. 그런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소망이 아니에요. 되어질 예측될 거,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은 기대고 예측일 뿐이지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선물 중에 소망의 선물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거, 그런 어떤 내 삶의 모습이 바로 소망인데요. 우리가 밟아야 될 첫 번째 홈은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야구라고 하는 경기가 홈에서부터 출발해서 홈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밟아야 될 곳이 천국인데 이런 질문이 올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천국에서부터 왔나요? 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요. 우리는 어쨌든 땅에서 출발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발해온 홈은 이 땅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그 근거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잠깐 자막 띄워주십시오. 우리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있었죠? 세상 창조 전부터 있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점으로 보면 땅이 있지 않아요. 이 세계가 아직 있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이건 이제 시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는 원래 있었어요. 그렇던 우리가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고려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바로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우리가 밟은 홈플레이트는 우리가 인로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부터 내 삶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부터 시작됐지만 다 천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원아웃 당하고 투아웃 당하고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일까?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천국에서 출발하는 우리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에 가는 비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믿으면 돼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책은 안 읽고 제목만 봤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여기 조그맣게 떴네요. 여러분, 이 중에 물론 시골에서 자라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시골에서 들판에서 나비와 벌과 노느라 유치원을 못 다닌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다니셨을 거예요. 우리 사실 어렸을 때 요긴한 거 다 배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만청 설교할 때도 조금 더 나눌 텐데, 우리 어릴 적에 부른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미움 다툼 시기질 또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모르시지 않죠? 이거 진리예요. 사실 예수님, 다음 주 나눌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거. 우리 유치부 때 요크루트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초코파이랑 같이 주일학교 할 때 배웠던 그거. 우리 서로 사랑해. 그거 배웠고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배웠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 있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좀 거친 복음의 전파 방식인 것 같지만 그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천국에서 출발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향해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담임께서 천국 시리즈를 했었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보다 상세한 걸 듣고 싶으시면 우리 나비워십과 아니면 우리 만청 유튜브를 검색해 주시고, 나비워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만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 다 하신 분들이라 대답이 없는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 보고 계시는 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천국 시리즈 했어요. 천국 얘기 길게 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천국 가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는 계속 1루를 돌았다가 2루를 돌았다 3루 돌아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밟게 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소망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열매가 있는지 아세요? 많은 게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물리적인 공포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어떤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어 기제를 주셨죠. 막 높은 데 올라가는데 하나도 안 무섭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런 기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물리적인 공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공포.
조금 다른 면으로 보자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어도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고, 죽인다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저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말기암으로 3년 투병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정말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 안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확고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죽음을 마주하는 우리 아버지의 태도가 정말 평안했어요. 그리고 그날을 하루하루 기다리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남기신 유산이 거의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워낙 버리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바로 그 다음날 모든 걸 다 가버리시고 그래서 남겨진 게 뭐가 있냐면 빨간색 블루투스 스피커랑 아버지가 말기암 투병하시면서 필사하셨던 성경 다는 못 쓰셨고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 쓰셨던 그거 하나 남겨졌는데 정말 천국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지금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그런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을 가신 모양이에요. 이제 점점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근데 그 장로님도 비슷한 고백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가야 할 곳이 어딜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는 지만 정말 여러분 내가 죽음의 그 당사자가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근데 천국 소망이 있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천국이 언제도 올 거를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크리스천들이 이상한 망상에 빠져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에 빠지고 이상주의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건 그릇된 잘못된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의 모습이죠.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열심히 살아요. 왠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볼 거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제가 며칠 전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저희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혼자 지금 살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 댁에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몰랐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투병하시고 이제 마지막 3년차 때는 정말 몸이 많이 힘드셨었거든요. 그래서 걷는 것도 힘들고 말씀하시는 거 되게 힘드셨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몸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산책을 나갔다 와서 전 처음 아는 과자인데 땅콩 강정이라는 과자를 두세 봉지씩 계속 사다가 저희 집 그 어머니 집 창고 안에 놔뒀더래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나름의 최선이었어요. 본인이 떠나고 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과자 먹을 수 있게.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그 따뜻한 사랑, 자기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게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삶의 열심이에요. 저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왜? 내가 죽었을 때 우리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주님 앞에 우리 찬양 가졌잖아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라는 마음도 있지만 내 육신의 아버지인 김영권 권사님을 내가 다시 만날 때 아버지, 아빠,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그래도 이 남은 인생 정말 열심히 살다가 왔어요. 아빠 하늘에서 나 봤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제 시간이 없어서 깊이 다루지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멋진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두 번째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 밟아야 될 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거듭남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고 혹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했고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창기처럼 정말로 내 영과 혼과 몸을 죄의 더러움에 방탕하게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보혈의 공로로, 나의 공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고아에서 아들이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창기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죠.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거듭남, 중생,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인 거 다 제쳐놓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을 살아간 우리의 두 번째 홈플레이트예요. 나 다시 태어난 사람이지, 나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지 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을 때 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세례식입니다. 여기는 이제 만나교회 청년들이 많아서 아마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는 이제 머리에 그냥 물을 얹는 그런 세례를 하지만 혹시 침례교 출신이 계시다면 침례에 대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는 여러분들이 아셨던 것처럼 뭐 영화나 이런 거 통해 보셨듯이 몸 전체가 담가집니다. 그 세례의 의식은 뭘 뜻하는 걸까요? 물에 들어갈 때 죽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숨도 못 쉬고 눈도 감아야 되고 마치 땅에 묻히는 것처럼 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속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다시 태어나는 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련된 용어로 뭐라고 하죠? 부활. 뭐라고 하죠? 역시 신앙에 아주 엘리트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 부활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작된 이 부활이라고 하는 홈에서부터 출발해서 매일매일 부활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부활의 능력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한 어느 그날에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날 그날, 천국 가게 될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우리 안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다. 요약하자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지금 1분 사이에도 부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눈 감았다 뜨셨죠? 지금 오늘 8시 예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눈을 한 번도 감지 않으신 분 계세요. 나는 눈싸움 최강자예요. 아니죠. 우리는 알게 눈 계속 깜빡했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눈을 감았다가 못 뜨면 그게 죽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뜬 게 부활입니다. 부활, 상징적인 거지만 우리 눈을 깜빡이듯이 계속 우리가 부활하듯이 내 속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엔진이 계속 돌아간다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만청에서 설교했었죠. 부활이 뭡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쓰러졌는데 쓰러지지 않는 게 부활이라고요. 다 끝났는데 끝나지 않는 게 부활이라고요. 그 역전, 모든 것이 다 망했다고 했을 때 다시 솟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생하는 것이 바로 부활인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부활이기 때문에, 거듭남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 부활이라는 홈으로 돌아와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 네, 오뚜기 좀 부탁드립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혹시 만청에 없으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부활의 능력 이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 힘이 세시네요. 여러분, 이게 오뚜기라고 치십시다. 오뚜기로 하면 더 여러분 너무 감흥이 없을까 봐서. 지금 제가 쓰러지면 넘어지겠죠? 안 넘어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한들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왜 안 넘어가죠? 바로 이 밑에 무거운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이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뭐라지, 아무튼 샌드백에, 샌드는 없지만 이 샌드백에 이 무거운 무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쓰러뜨리고 아무리 쳐도 다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쓰러뜨리고 세상이 나를 쳐도 이 부활의 능력을 모르거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꺼두고 사는 사람은 그대로 엎어진 채로 있어요. 절망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나 소망 없어. 나 이제 절망이야.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 망했어.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뭐예요? 내 안에 무게 중심추가 딱 다시 켜지고 자리 잡는 순간 내 삶이 다시 솟게 된다고요. 아멘. 이거는 믿음의,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거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믿음의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조금은 아실 거예요. 내 인생 정말 다 망한 것 같은데 예수님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다시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 부활의 능력을 하나의 교리적인 어떤 개념으로 두시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부활의 능력은 지금 그리스도인 안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오뚜기 같은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삶은요, 모진 풍파와 위협과 억울한 오해와 모함이 정말로 이 샌드백을 계속 치는 것은 계속 다윗의 삶을 쳤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이 계속 꼿꼿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는 그의 삶이 무너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 근데 그가 자기 힘으로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 그는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능력, 소생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 노래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찬송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소망을 노래하고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로 삶이 편안하고 안락했을 때, 여유 있을 때 작곡했나요? 아닌 거 아시죠? 그가 소망을 노래하는 절절한 노래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소망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상황은요,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넘어지고 불안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고,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배신할지 모르고, 정말 그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 그도 사람인데 우리처럼 불안했겠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겠죠. 절망도 있었겠죠. 저 같으면 제일 먼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왕 되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갑자기 사무엘 할아버지가 오더니 자기한테 기름 부어서 내 인생 꼬였다고 그렇게 원망할 법도 싶은데, 다윗이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긍정하고 인정하죠. 그래서 결국 그의 삶엔 승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봤던 기독교 웹툰의 한 장면인데요, 때론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과도 같을 것 같아요. 좀 잠깐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계속 추락하죠. 계속 떨어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저의 끝없는 추락. 이제는 견딜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이 천국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데, 내 삶이 거듭남의 놀라움에서 출발했는데 내 삶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계속 쓰러지고 매만 맞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 웹툰이 어떤 장면 넘어가냐면, 다음 장면이요, 실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손이 나를 더욱 높은 곳으로 높이 솟아오르게 하시려고 지금 당겨 내리고 계시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높이 세우실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장면이었어요. 우리 예배팀 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능력,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두려울 때, 다 무너졌다고 느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미지를 그리세요. 지금 나는 그냥 끝없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이 새총 안에 내 인생이 있을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주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실 거야. 오뚜기처럼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도 기대하세요. 내 삶에 이 무거운 부활의 능력의 중심추가 있기에 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톡톡 찬송하겠다고 얘기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소망과 찬양은 계속 한 세트로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나비팀이 지금 올해로 횟수로 11년째 이 찬양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몇 차례 간증했죠. 이 팀을 이끌고 한 4, 5년 됐을 때 2013년, 14년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예배드리는 회중은 너무 적고 스태프들은 점점 떠나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역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계속 마주하게 되고,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삶의 환경이 어려웠을 그때 이 찬양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포기하지 말자고 이야기해 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찬양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힘이 들수록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 나비팀이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저로서는 정말 더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저는 함께 했던 이 11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단언컨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다가올 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소망을 품는 거 별거 아니에요. 찬양하세요. 절망 가운데 그냥 울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것처럼 술로써 뭔가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율법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뭐 절망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고 넘어짐이 오고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고 막 힘들면 이렇게 수요일날 오셔서 찬양하시고 찬양 들으시고 주님을 계속 노래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나 주님 소망해요. 내가 돌아갈 곳은 천국이고 내가 다시 회복될 곳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걸 내가 믿어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게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를게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지난 주일에도 그랬지만 이제 고백할 이 주만 의지해란 찬양이 어쩜 그렇게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지, 마치 이 찬양을 예상해놓고 설교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이 노래가 잘 가르쳐 줍니다. 이 찬양을 한번 잘 들으시고 우리 결단하며 이 소망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끝이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에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아멘. 주님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님 언제까지 내가 추락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막막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의 대처부터 택하신 주님의 손이 내 삶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소망의 선물입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내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지라도, 죄사함 받았는데 또 죄 지을지라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무너져도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우리를 다윗처럼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서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손에 매달려 우리가 때가 이름에 높이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토록 우리를 용서하시며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